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하루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여셔서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과 권면과 설교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하루 지금 눈앞에 두었기 때문에 절실하고 눈이 피멍이 들 정도로 간절하고 절실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지금 눈에 피멍이 들 정도로 간절하게 십자가를 하루 눈앞에 두고 만찬석상에서 말씀하셨던 힘에 친 이 구절을 여러분이 간절함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은혜 받고 이렇게 영적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기 성경 1절에 보니까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에 관한 문제였어요. 부동산. 친구들은 뭐 집을 사고 좋은 집에 거하고 3층 집을 짓고 부자로 살고 밭을 사고 돈을 샀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통장 잔고도 0원이고 뭐 땅 한 평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부 가난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얼굴만 쳐다보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아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여기 성경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부동산의 문제를 꺼내시는 겁니다. 부동산의 문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NIV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내 아버지 집을 There are many rooms in my father house.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에는 집들이 많다. 너희들이 거할 집들이 많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There are many mansions in my father house. 이게 무슨 뜻이냐? 내 아버지 천국에는 너희들이 거할 맨션, 저택이죠. 저 단독주택이죠. 그 단독주택이 많도다 그 뜻이에요. 이 제자들의 이 부동산의 문제를 일시에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제자들은 지금 땅도 없지 집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맨션, There are many mansions in my father house.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저택, 단독주택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예비해 두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이 가진 것이 없고 땅도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없는 것도 있고 다 부족하고 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위해서 잠시 잠깐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부동산,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영원한 천국의 저택, 은빛 찬란한 그런 저택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은 단순하게 제자들을 그냥 어떤 위로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펄시 콜레라고 하는 그 박사, 의학 박사죠. 아마존 강에서 복음을 원주민들에게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탈원 상태, 영과 육이 분리된 탈원 상태가 돼가지고 천국을 하나님의 그를 구경시켜 줬는데 6일 동안 거기서 그가 본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한 저택, 은빛 찬란한 보석으로 찬란한 지어진 그런 저택을 자기는 보았다. 그렇게 책에 써놨잖아요. 펄시 콜레 선교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묵어야 할, 우리들이 거처할 아름다운 그런 처소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의 성남
박용규 목사님이 혼수 상태에서 죽어서 천국을 그분이 보고 온 책을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책은, 그 천국은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위한 그런 저택들을 지어놨는데 사람이 없더라. 그렇게 그분이 고백을 했잖아요. 왜? 아직 안 왔으니까. 여러분의 집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저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해 주신 상급에 따라 여러분의 땀방울과 베품과 헌신과 전도와 상급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머물러야 할 처소, 맨션, NIV 성경에는 룸스, 많은 방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마음에 우리는 부동산도 없고 땅도 없고 밭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 근심을 우리 예수님은 다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천국이죠.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들이 살아야 할 집들을 준비하겠다. 너희들의 상급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계시죠. 이어령 교수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인데 2년 4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분의 딸임은 검사였어요. 그걸 나중에 포기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딸이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딸이 아빠를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염려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분은 문학가고 문학의 교수고 석좌 교수고 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분입니다. 저분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저번에 책을 3권을 읽어봤는데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런 책도 있고 하나님 앞에 운다 그런 책도 있고 이 저분이 딸이 전도를 하려고 해도 이 머릿속에 공부한 게 많으셔가지고 세상 그런 지식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막았어요. 저분이 딸이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민아 목사라고 미국에서 검사하다가 나중에는 목사님이 됐는데 근데 딸이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이 딸이 죽기 전에 자기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전도를 했고 결국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일본의 한 호텔에서 저분이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런 계기는 자기 딸이 세상을 떠날 때의 그 과정을 저분이 다 지켜봤어요.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과정. 지켜보면서 한 점 마음의 근심, 손톱만한 그런 염려도 없이 평안한 그런 모습으로 담담하게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털끝만큼도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정말 강가처럼 강물처럼 평안한 그런 상태에서 평상시처럼 똑같이 차를 마시고 자기 아빠를 섬기고 아빠의 어깨를 주물러드리면서 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죽음을 보면서 저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포올할 수 있는가. 자기 딸이지만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되고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책을 썼는데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저분이 쓰게 되고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울라라고 하는 그런 책을 저분이 썼어요. 그리고 저분이 이제 임종하기 전에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몰라요. 임종하기 전. 저분이 텔레비전 한 강연에 나와서 임종하기 전에 거기 나와가서 나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주님,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펑펑 울면서 세상을 떠나셨던 이어령 교수님. 저분이 쓴 책 중에 제가 마음에 굉장히 그 위로를 받았던 구절이 있어요. 저분은 어떤 글을 썼느냐 하면 책 중에 많은 책이 있지만은
제가 마음에 기억에 남는 구절이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이 제자들에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당신이 수고한 그 수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한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벌레 귀뚜라미 한 마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그가 걷는다 할지라도 다 그에게는 수고로움과 갈 길이 정해져 있듯이 각자의 인간의 삶 속에는 자기들이 걷는 그 인생의 여정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수고와 고난과 역경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안에 충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걷는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시기에 우리들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힘겨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라고 저분은 마지막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는 여정,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과정들,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과정들,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는 그런 여정들, 여러분이 직장일이나 가정, 가사 일을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 사업상의 그 어려운 일들, 여러분도 수고하신 겁니다.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수고하신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메말랐어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수고한 거예요. 수고. 다 각자의 그런 삶 속에서 고통과 수고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의 아브라함도 그는 수백억 대 부자였지만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왜? 자기가 가야 할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나의 본향, 고향이죠. 하나님의 손짓하며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나의 본향,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장막을 치고 산다라고 그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3층 집을 5층 집을 짓고 살 만한 그런 여유와 돈이 있지만 오로지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었기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마치 외국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장막을 치고 인생을 살았으니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한 성, 천국에서 한 성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어요. 그가 머물도록 하나님은 배려해 주신 같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에게 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것은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나누이다라는 뜻이에요. 나누이다. 메림나우. 우리 한번 따르게 나누이다. 마음이 분산된다라는 거예요. 염려. 통일이 안 된 마음이. 주님을 향한 바라봄, 주께로 향한 생각, 오로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한 가지 마음으로 통일되고 살아가야 될 텐데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계속 마음이 분산되고 마음이 분리가 돼가지고 나누어져 가지고 근심이 우리들을 사로잡고 흔들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는 평강이 있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평강. 여러분 이 볼록 렌즈를 가지고 신문지에다 딱 대면은 5분 지나면 불이 확 붙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바라볼 때 뜨거운 성령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따뜻한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시편 62편에 주님 바라보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소망,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저 하나님을 쫓아 나는도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수렁에 빠진 그런 구출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여기 성경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시작. 다시 집중하세요. 시작. 삼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의 근심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 현수막 써 있잖아요. 맡길 때에 평안이 온다고. 물에나 내 몸을 맡길 때에 내 몸이 물에 뜨잖아요. 수영할 수 있고. 평생 5년 10년 땅 짚고 수영하는 사람 있죠? 몸에 뜨는 법을 몰라. 물에다 내 몸을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법을 몰라. 주님께 내려놓지를 않는 겁니다. 모든 짐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택시를 타면 짐을 내려놔야 되고 버스를 타면 짐을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동안에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내려놓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짐을 거두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물건 맡겨주세요. 주님께서 가져가셨는데 그걸 안고 문제를 안고 있고 계속 근심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태양은 우리들에게 빛을 주시며 우리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지금 지구는 태양 주위를 10만 킬로로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일이고 하나님의 내게 주실 만한 분깃, 축복의 분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면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면 빼앗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능력, 하나님의 크신 권능, 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권능을 우리들이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마음의 모든 근심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냐? 자,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오늘 여기 성경은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2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자, 우리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응답해 주겠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내게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 주겠다.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게 하겠다. 땅에서 매듭을 풀면 내가 하늘에서 그것을 풀어주겠다. 이것처럼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지금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도 주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손들어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기도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가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절을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자. 성령이죠.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18절을 읽어보면 18절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내면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와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길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들의 삶의 길을 날마다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의 영 성령. 제자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로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평안을 약속하셨다. 다시 평안을 약속하셨다. 27절을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작가 김홍신 씨라고 하는 사람이, 김홍신 씨 알죠? 작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늘의 꽃은 태양이고, 하늘의 꽃은 태양이고, 태양의 꽃은 지구이고, 지구의 꽃은 사람이고, 사람의 꽃은 사랑이고, 사랑의 꽃은 용서이고, 용서의 끝은 기쁨이고, 기쁨의 꽃은 즐김이다. 저는 한 번 듣고 제가 외웠어요. 여러분, 기쁨의 꽃은 즐김이다라는 말을 그분이 했어요. 즐김. 이것은 이 전도서에 기록된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는 즐김과 누림에 대해서 17번이 나왔어요. 17번 전도서에. 솔로몬은 이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그걸 이미 깨달았던 거예요. 인생의 평안과 기쁨은 누림과 즐김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누림과 즐김. 여러분, 전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전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햇빛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낙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은 엔조이먼트라고 하는 단어죠. 엔조이먼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그가 받을 축복이래요. 분복이래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19절에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 19절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19절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셨지만 어떤 이는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이는 작은 것으로도 감사하며 그 삶을 누린다 이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이 물질이 막 풍족해야만이 기분이 좋아. 통장이 막 돈이 채워지고 기분이 좋아. 그런데 그게 쭉 빠져나가면은 이제 이게 기분이 좋지가 않고 영적으로 이렇게 눌리는 경우들이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뭐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확 이렇게 다운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오늘 기분이 안 좋은 사람들은 통장에 잔고가 많이 비어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이 솔로몬은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작게 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아도 그걸 누리지를 못해. 어떤 사람은 재물이 없어도 그걸 잘 누려. 커피 한 잔 갖고서도 그렇게 기뻐. 이 많아도 그렇게 감사. 사람만 보러도 그렇게 기쁨이 있고 꽃 한 송이만 봐도 그렇게 기쁨이 있고 호주머니에 돈 1,000원이 없어도 백화점에 가서 막 그 800만 원짜리 링크코트도 입어보고 막 벗었다 입었다 입어봐 살 것처럼 입어보고 누려보고 이러고서 이제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못 산다고 내 발자가 어떻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고 괴로워하고 여러분 물질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하와이에서 목회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하와이 처음에 가서 제게 동영상을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와이키키 해변이 아름답고 왕 같다고 일주일 만에 그게 왔어요. 영상 미쳐주는 거야. 배 아프게. 이렇게 물도 맑고 저 바다 색깔을 보라고. 그러더니 한 6개월 지나서 또 동영상이 왔어요. 어떻게 지냈냐고. 거기 얼마나 아름답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목사님이 아름답기는 뭘 아름다워. 그냥 그저 그래. 그냥 냇물 같고 그냥 강가 같아. 처음에는 그랬는데 전혀 마음에 감흥이 없어. 제주도에 8년 동안 목회했던 목사님이 제주도에 살았는데 어떠냐고 처음에는 막 그렇게 오름이 좋고 뭐가 좋고 풀이 좋고 바위가 좋고 논리 좋고 좋다고 하더니 나중에 그 말에 쑥 들어. 그냥 섬에 갇혀 있는 기분이래. 섬에 답답하대. 너무너무 습도가 높아가지고 옷이 다 곰팡이가 설어버렸대.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들이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이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함이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집을 장만하게 되면 1년간 기쁨이 있대요. 자동차를 장만하게 되면 한 달간 기쁨이 있대요. 옷을 사게 되면 하루 동안 그렇게 기쁘대요. 장난감을 사면 1시간도 못 간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전도서 5장에 우리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5장 19절을 읽어봅니다. 5장 19절 시작. 자, 20절을 우리 마지막에 있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자, 20절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 성경에 보면은 자, NIV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시니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신다. 그리고 내가 가진 물질이 작다 할지라도 그 물질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이 소유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물질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누리는 마음, 즐기는 마음.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하루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시는 그런 장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으라는 거예요. 평강. 누림의 평강, 즐김의 평강, 감사함의 평강. 조그마한 잎사귀, 꽃잎사귀 맺힌 이슬 한 방울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물 한 컵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달빛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별빛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연계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누리고 즐김, 감사함으로 즐김을 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함으로 낙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여러분 결혼정보업체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결혼정보업체 사장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떤 남자들이 이 돈을 많이 이렇게 주잖아요. 결혼정보업체에다가 돈을 주면서 신부를 이렇게 구해주고 자잖아요. 주변에서 많이 저걸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남성들이 그 결혼정보업체 찾아와가지고 그 사장님에게 부탁을 하기를 4가지를 가진 사람을 제게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한대요. 4가지. 이런 사람은 0.1%랑 0.1%. 0.1%에 들어가는 여자를 소개해 달라. 그러면 이 사장님 물어봤대요. 돈을 보느냐? 아니라고. 자동차? 아니. 열쇠를 보느냐? 아니라고. 아파트? 아니라고. 요즘 그 머리가 깨어있는 남자들이 찾아와서 부탁하는 내용은 딱 4가지인데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를 말을 예쁘게 하는 같은 말도 예쁘게 하는 사람 있잖아. 여러분처럼. 틀립니까? 대답을 안 하게. 자,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를 골라주세요. 2번째, 뒷말하지 않는 사람을 골라주세요. 뒷말하지 않는. 어떤 분이 결혼식을 하고 실에 신부가 들어갔는데 자기 친구들이 막 그 결혼식장 와가지고서 막 끌어안고 막 잘했다 잘했다 그런 신랑 잘했다 하면서 막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막 축하해 주더니 화장실에 제가 앉아 있는데 손을 씻고 하면서 자기 욕을 하더라. 신부 욕을. 그래서 완전히 멘붕에 빠져. 이 신부. 조금 전에 1분 전에 막 자기를 끌어안고 잘했다. 너 어떻게 하면 잘 만났다 하면서 그렇게 칭찬해 주던 그 친구들이 화장실에서 걔 좀 질이 안 좋잖아. 옛날에 걔 참 많이 사귀었잖아. 이 남자 저 남자. 이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멘붕에 빠져. 말하지 않는 사람. 3번째, 남편을 존대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을 높이게 되면요 상대방이 나를 높여요. 내가 사람을 무시하잖아요. 대부분 나를 무시합니다.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고 사랑하는 자는 사랑받을 것, 베푸는 자는 섬김받을 것이다. 말해볼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을 것이요. 이 남편을 존대하고 그러니까 아내를 존대해야 돼. 남자들은 아내를 옵션 여기면 안 돼. 아내를 존대해야 돼. 남편을 존대. 높이는 겁니다. 계속 높여. 그런 여자 만나게 해달라. 뒷돈을 막 준대. 뒷돈을. 꼭 그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
네 번째로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겠다. 긍정적인 사람. 이 네 가지 만나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그런 사람은 0.1%에 안에 들어가는데 제가 골라볼게요 하고 네 사람을 골라줬대. 그랬더니 한 달이 멀다고 전화가 온대. 제가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 소개해 줬습니다. 긍정적인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만나자마자 나 같은 것이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비하하고 자존감이 없어, 자존감. 그래서 이 말을 예쁘게 하는 우리 그 사람 빈말을 하지 않고 예배 끝나고 뭐 차를 타고 가면서 또 식탁에서 또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남편을 높이고 아내를 높이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해버려. 긍정적으로. 이런 주옥같이 빛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그렇게 다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어두움을 몰아내서 내 속에 있는 이 쓴뿌리, 모든 상황을 나쁘게 해석을 하는 이 쓴뿌리, 이 쓴뿌리를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주님이 거두어 주세요. 수군거리는 쓴뿌리, 남을 비판하는 그런 쓴뿌리, 그걸 주님 제거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내면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금 하루 눈앞에 두고 내가 갖는 평강을 너희도 누려야 한다. 내가 가진 평안을 너희도 누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참 제가 보면은 잘 살아왔어요. 우리 주일날 보면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여전도 회원들 헌신하고 우리 남성교 회원들 전도하고 청소하고 하나님의 재단에서 받던 각 가정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가정을 다스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큰 생각.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직적 사고와 수평적 사고가 있어요. 수직적 사고는 해답이 한 가지야. 수학 문제 풀면 해답이 딱 하나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수평적 사고는 해답이 여러 개야. 음악, 미술, 여러분 보세요. 딱 여기 전시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 이게 제일 잘 그렸다. 어떤 사람 이게 제일 잘 그렸다. 해답이 여러 개, 해답이. 해답이 수십 개야. 음악과 미술은. 이게 수평적 사고의 관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에 아니라고 틀렸다고 정죄하지 마. 그 사람 나름대로의 해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직적 사고는 한 가지이지만 수평적 사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할 수만 있다면 다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주 안에서 화평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는 재물이 많아도 누리지 못하고 어떤 이는 작은 것으로도 감사하며 누리는 삶. 여러분 아침 이슬 한 방울에도 물 한 컵에도 찬란한 태양빛에도 여러분이 먹는 나달갱이 한 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막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갖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평안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